선지자는 알려주는 사람이죠. 알려주는 사람. 뭐를 알려준다가 중요합니다. 수학이나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와 새로운 선지자가 떴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답시고 막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1억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선지자를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존재. 선지자인 거죠.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선포는 알려주는 것의 방식이니까. 자, 알려주고. 이것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말입니다. 한 방에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그거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내 백성들은 있을지어다 하면 흙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조합되겠죠. 그 다음에 한 방에 생명을 넣었다 하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으로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담은 한 명으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자가 아담 몸에서 나와요. 한 명이 두 명이 됐어요. 그럼 아담은 여자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마음을. 뭘로 알려주느냐? 먹지 마! 하고 펜스를 쳐놓은 다음에 전기통하게 한 다음에 여자가 즈즈 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그런 강압이 아니라 말로 알려준다. 인격자가 인격자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인격자가 인격자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딱 보고서는 여자를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이후에 자녀를 낳죠.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도 자녀는 낳았을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요? 왜 자녀를 낳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녀는 30살의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뭐를 모르는, 언어를 모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십니까? 하고 태어났을 때 한 살 먹을수록 이 아담과 여자는 이 아이에게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감당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의 운동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내성적이라 전도 못해. 나는 말이 좀 어눌해서 전도 못해. 아무리 그렇게 핑계를 대도 자기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아무리 그 부모가 못난이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마음 알려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아야 알려주죠. 그쵸? 모르면서 알려주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 아주 무섭죠. 예.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성경 읽어!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인격적으로 어떤 방식.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자, 먼저 1번. 책을 읽게 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책 한 장씩 이렇게 복사해줘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읽으세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죠. 그쵸? 또 2번 어떤 방식이 좋으냐?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살면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쫙 대화. 그럼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도마 같은 사람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아니다 하면서 또 알려주고, 심지어는 합숙도 해요. 3년 반 동안 합숙해서 대화해요. 최고의 방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최고의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고의 방법은 확실하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충분한 대화로. 성경 읽어라 하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대화로. 교회 나가라. 미션 주는 거 아니에요. 설교 10개 들어라. 유튜브 하루에 하나씩 봐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대화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언어를 갖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선지자 직분의 방식. 여자에게 조곤조곤 알려줘요.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줘요. 그것에 또 증거가 있죠. 아벨이 아무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건 아담이 그거를 알려줬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 직분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내 주변 지인들, 내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여기에서 대화를 많이 하시면 돼요. 대화. 근데 제발 뭐를 대화해라? 옷 샀다, 가방 샀다, 뭐 맛있는 맛집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선지자 직분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준다. 네. 이거는 뭐 투머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그건 모르겠고 하면서 막 고집을 부리거나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아까 인격자로 대우한다라는 건 곧 뭐다?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화로 알려줬어. 근데 저 사람이 거부해. 그러면은 책임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지게 될 책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에 이런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각을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강요하지 마세요. 둬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는 인격자로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몇 백 년을 타 민족의 종으로 살게도 내버려 두십니다. 철저하게 책임지는 자로서 인간을 대우하세요. 하나님은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우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지금 못 살고 복 못 받은 박복한 이유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학원에서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또 숙제 안 했니? 너는 좋은 대학교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잖아?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야. 너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이는 대학교로 가라. 그게 정의로운 거야. 너가 서울대를 가잖아? 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는 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자유인데 책임을 져. 책임을 져. 넌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 같은 애가 서울대를 가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가 되잖아? 난 그 대한민국에서 안 살래. 나는 너 같은 게으름뱅이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걸 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욕심 없이 책임을 져. 이게 저는 하나님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의 삶을 다 알려줬어요. 심지어는 보증 쓰지 말라라는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알려줬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고 병 걸리고 박복하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 탓하는 교인들. 너무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유발했으면서 담배를 40년을 피고 폐암에 걸렸는데 폐암 걸린 교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폐암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나를 건강하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무지한 모습이죠. 이런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저 답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엉터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응,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너를 책임지는 자로 창조하셨어. 알려주시라고요. 뭘로? 대화로. 거부하면 책임을 알려주고 떠나고. 그래서 이슬람 같은 종교가 잘못된 겁니다. 강요하잖아요. 이슬람을 거부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우하자. 자, 이제 마지막 제사장은 예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사물들과 식물들을 봅니다. 자, 좀만 더 집중해 보세요. 흙을 보고, 물을 보고, 또 공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여러 온갖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봅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님의 1차 피조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1차 피조물. 여기서 어린이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스마트폰도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생각보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거 삼성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1차 피조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쵸? 제가 지금 첨단 과학기술의 예 중에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를 흙으로 만든다, 모래로 만든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1차 피조물들을 봅니다. 아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끝, 시작 요 개념이 없어요.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 피조물들이 무한해요. 무한해. 그래서 아담은 무한한 특징을 가진 피조물들을 보면서 무한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눈치챌 수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을 갔더니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화려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형광 색깔도 있고 이 세상에 없는 색깔이 없어요. 그 동물들에게 있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진짜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러한 컬러, 그러한 다채로운 모양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양소 같은 것들, 그런 게 진짜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우주도 무한하잖아요. 그거를 지은 분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럼 아담은 그것들을 보면서 물고기를 봐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대박! 어떤 식물의 잎사귀를 보면서 와, 여기 이거 안에 비타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다 파악해. 모든 것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예배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네? 저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거를 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넓은 바다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같이 우둔한 사람도 그렇게 발견을 하는데 아담은 어땠을까요? 진짜 대단하시구나.
뭔가를 만들면 만들수록 2차 피조물, 3차 피조물, 4차 피조물로 갈수록 더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찬양. 대단해. 진짜 대박이야. 스마트폰 엄마한테 사드렸는데 엄마한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거 알려드렸더니 이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니? 하고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흙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어? 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어? 아니 하늘 위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 맨날 감탄의 연속. 그러면서 이거 만드신 분 하나님 대박, 하나님 대박, 와 하나님 대박, 이것도 하나님 대박.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추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다 무한해. 심지어는 개미다리 하나조차도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뭐가 들어있어. 의도가. 그거를 통해 하나님 발견, 하나님 찬양, 하나님 발견, 하나님 찬양, 하나님 발견, 하나님 찬양. 이게 예배 잡고 아까 우리 본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랬죠? 이 행동이에요. 그게. 목 아프게 계속 노래한다 그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대박. 하나님 진짜 대박. 우와. 쟤네 둘을 봐. 저 짐승을 봐. 저 독수리를 봐. 저 잎사귀를 봐. 대박만 하다가 평생 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통찰력으로 뭣도 만들면서 하나님을 또 거기에서 또 찬양. 또 그걸 가지고 또 조합해서 뭣도 만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찬양, 하나님 대박.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언젠간 끝이 있고 지루해지겠네. 그럼 절대. 하나님의 1차 피조물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왜 지구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소재들이.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는데. 네. 대박. 엄청 재밌겠죠? 천국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잘했쥬? 라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요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렇게 살았는 거는 오케이. 상상이 좀 된다. 그럼 나는 제사장으로서 사는 건 뭡니까? 2024년에 나는 제사장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이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죽여야 되거든요. 나 대신해서. 원래 나는 하나님을 칭찬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칭찬을 안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진짜 기분 나쁜 인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살인마가 당신을 예쁘다고 칭찬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무섭죠. 예쁜데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너 예쁘다. 오늘 옷이 예쁜데 얼굴도 잘 꾸몄네. 칭찬했어요? 유영철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고맙습니다 하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시겠죠? 엄청 더럽죠, 기분. 그 아동 성추행범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와가지고 예담이나 주아나 미나 같은 애를 예쁘다고 칭찬하는 거야. 너 예쁘게 생겼다. 아동 성추행범 전자발찌 찬 녀석이. 그러면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쵸?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네가 뭔데 나 칭찬해? 반역한 녀석. 마귀의 자식. 기분 나쁘니까 그 입 다물어라. 너는 나를 칭찬할 자격이 없다. 칭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칭찬했는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유영철한테 여러분 사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허락을 어떻게 맡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제물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칭찬 뒤에 이 모든 하나님께 하는 칭찬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칭찬해 봤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예, 자격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이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먼저 그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칭찬하는 자격이 되느냐. 예수님 관심 없고 나는 하나님께 바로 갈게. 하나님 바로 칭찬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헛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전자발찌 찬 사람이 주와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뭔데 날 칭찬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왕으로서의 역할 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속성들과 성질들을 알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다스리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하면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고백. 요게 포인트예요. 고백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칭찬을 어떻게 한다? 고백. 그럼 고백은 뭘로 한다? 이게 핵심. 언어로 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 무슨 생각했어? 그냥 참 좋아서. 그냥 감사해서.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와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느낌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감동받았을 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왔어.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어. 불교 절에 가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책책책책책 새소리 같은 거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전부 다 언어를 가지고 해야 돼요. 언어로 뭐 해야 되는데? 기도? 네, 기도의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야, 영희야, 진짜 고맙다. 날 위해서 이런 선물을 사주냐? 너무 예뻐. 진짜 고마워.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제일 서운해하는 거 고백 안 해서 말 좀 해주지. 너무 고마워. 수고 많았어. 너무 고마워. 이 선물 너무 감동적이야. 와, 네가 데리고 간 여행지 진짜 좋더라. 와, 진짜 좋았어. 그럼 여자들은 너무 이거를 고마워하잖아요. 이게 인격 대 인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선물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서 네 해라.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예요? 그냥 해라 생각해서 샀다. 이건 안 돼. 이거는 인격과 인격의 그런 대우라기보다는 좀 그래. 고마워 하면서 말로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왜 우리 여자분들 남자한테는 그렇게 고백받고 그렇게 말로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고백을 안 합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고백을 받았을 때 가장 감동적인지를 생각하셔서 그대로 하나님께 하세요. 고백을 툭 던지는 게 감동인가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를 서술하면서 고백해주는 게 감동인가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알고 있었네? 이런 것도 알고 있었네? 이렇게 알아주면서 고백해주는 게 더 감동적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건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네.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 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에? 너무 맞는 말 같죠? 뭐가 빠져서 이게 맞는 말 같으냐? 하나님이 인격자이라는 거. 인격 대 인격은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진 않습니다. 왜죠? 사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걸 저는 감사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진 말 같죠?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한다라는 그 개념이 없어서 이게 멋진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요. 인격은 언어로 고백해야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하신다면 언어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거를 주셨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저는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픕니다. 왜 세상은 저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을 허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허상. 이거를 우리는 공산주의에서 관념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섬기는 거예요. 관념으로 섬겨버리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처럼 인식을 해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도 감사의 대상을 못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휘둘러도 죄송합니다 하고 울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격자로 표현하시고 심지어는 인간 그 자체로 내려오셔가지고 아예 인격자이심을 공표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인격자로 인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자, 시간 관계상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핵심은 뭐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가짜예요. 이거 안 하면 무너져요.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관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면 지금까지도 벌거벗고 살았을 겁니다. 옷은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었었더라도 하나님의 1차 피조물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에덴을 정복했을 거예요. 다스렸을 거예요. 모든 것의 속성을 파악해서 그 성질을 알고 활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문명 국가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이 됐을 거예요. 원시인의 모습일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돈에 관련된 것도 처음에 했습니다. 돈은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관심과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돈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청렴함이 행복의 비결이다?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함으로써 사랑받는 것을 누리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 왕처럼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의 속성들과 그 성질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를 활용하세요. 알려주세요. 대화하면서. 네, 하나님 마음을 제발 맛집 같은 거, 돈 버는 비결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마음 알려주기.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중요해요. 아무나 이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